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저 수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7절 말씀은 가정에서의 말씀 훈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매와 꾸지람을 통해 징계하며 가르치면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되어 부모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와 꾸지람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죄성,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와 사랑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16절과 18절은 국가와 공동체에서의 말씀 훈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경건과 도덕성이 없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백성의 타락과 방종을 초래하여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주로 합당한 통제가 갖는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19절과 21절은 종에 대한 강한 통제, 그리고 20절과 22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 대해서는 종들을 엄하게 교육하는 것이 어리석은 종들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책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하지만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책망도 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도 때론 엄격하게 그리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절제와 겸손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22절은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분노를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를 파탄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절제함으로써 노와 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교만과 겸손의 삶의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7절은 혼탁 불안한 세상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경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란 단순히 절도죄 등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악행을 일삼는 죄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영혼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은 증인에 관해 규정한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 내용은 성전 제단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도 알고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 위증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과 짝하는 자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공범을 감싸주거나 공범의 죄를 누설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날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죄의식이 마비되어 아예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짝하여 범죄한 자가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 파멸하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함정과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2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높은 망대와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낯을 구한다로서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절의 주권자는 문자적으로 다스리는 자 혹은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형통하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삶의 길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와 율법을 언제나 가까이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일의 복과 안전을 확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